우리는 지난주 출애굽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은 곧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광야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이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왜 내려가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왜 홍해 앞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에는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낭망할까 봐, 또 돌아갈까 봐 걱정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셨던 거죠. 애굽을 나오면서도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벗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애굽 왕 바로가 우리를 추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끊어놓고 또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광야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어느 순간 정말 그들이 걱정했던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또 영어로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또 안 하기도 그런 상황들, 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갈등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러한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겨나가는,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4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애굽 사람들이 온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본 상황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사람,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공황으로 세계가 다 어렵고 미국도 어려워졌을 그 무렵,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협박해서든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상황이 뻔히 있는데, 뻔히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데 가까이 쫓아온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두려운 상황 속에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했어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불안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로 인도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홍해를 갈라놓고 기다리셨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그냥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것도 서둘러서 막 빨리 그럴 필요 없이 멀찌감치 애굽 군대가 쫓아올 무렵에 어쨌든 빨리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애굽 군대가 가까이 쫓아와서야 그 바닷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미리 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더 높은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서야 그 홍해를 다시 물이 흐르게 해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처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전진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흔들린 시선, 또 흐려진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가까이 온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또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태양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요? 왜 하다가 그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높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홍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예측한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볼 때에는 심히 두려워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바라봤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의 기다림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뿅뿅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을 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릴 때는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분주하면 안 됩니다. 분주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분주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초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향하실지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다를 가를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옛 영성 수도사들은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심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잠잠히 바라보는 마음, 잠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낮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다면 낮은 기도는 마치 거울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내가 보입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욕심,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기도가 낮은 단계의 기도예요.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보여서 내 상황을 아뢰이기 바쁜 기도가 낮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낮은 단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잠심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단계가 바로 잠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높은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치 그거는 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창을 열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창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상황과 내 환경만 중요했는데 믿음의 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높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너무 분주한 나머지, 너무 힘든 나머지 내 상황에 몰입되어 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과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홍해가 아직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전혀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다를 가르시고 세기를 만드시며 또 사막 가운데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퇴양난과 같고 또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 못할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상충되는 원칙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건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건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길도 여셨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의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늘길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안 열어주실까요? 반드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침내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도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행진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